미국의 독립선언서 가운데 보시는 세 가지의 권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의 권리, 두 번째는 자유의 권리, 세 번째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명절이 되는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살던 형제들이 한자리에 놓이게 되죠. 사랑을 나누기도 부족한 시간에 때로는 분냄과 다툼과 싸움으로 얼룩지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때에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할 수 나니시는 아쉬움과 그리움과 뿌듯한 사랑으로 안고 자기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아름다운 두 글자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낫지 한평생을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랑으로 뭉쳐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누군가의 노랫말처럼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존재하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태어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현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과 삶의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그 힘이 아닐까라고 여겨져 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여러분 사실상 이런 사랑을 골고루 받을 때에 삶의 도란이 있고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곧 따로 성장하는 자녀들의 인격 형상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아이들의 신성은 뒤떨어져 버립니다. 다시금 고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과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부부 간의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등 균형 있는 사랑을 나눌 때에 남노른 보람과 인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 사랑의 능력에 관하여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고자 하는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한결같이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한결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자기 중심에 의해서 움직이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것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랑을 받는 데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돈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는가는 때로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단노트로 공부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이에는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어야 사람 대우를 받고 산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어찌 보면 이 사회는 돈이 나누는 대우를 받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도 어떻게 벌어서 놓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벌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회 중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수정교회 크리스탈 교회라고 말합니다. 전부 다 유리로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환기도 아주 자동적으로 환기가 잘 되게끔 만들어지는 최신식 건물이었습니다.
얼마나 신자가 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라 해서 많은 사람, 즉 관광객들의 신자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당을 봉헌할 때입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좋은 올겐을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세계에서도 몇 개 없다는 그런 올겐입니다. 그런데 봉헌하는 날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성경적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의 로버트 실로의 수정교회가 어떻게 되어 그랬습니까? 그것이 결국은 세상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곳에 캬바레가 들어서고 날았습니다. 그것은 그 사회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소형차를 타고 티코나 나티즈를 타고 아주 근사한 최고의 호텔로 한번 가보시지요. 안내하는 이원들이 놀이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 롤스로이스나 아니면 캐디라 아니면 포르쉐 아니면 벤츠 중에도 가장 비싼 것 아니면 볼보, BMW 아주 비싼 몇 억씩 가는 그런 차를 딱 몰고 가보십시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면서 그리고는 어서 오세요. 그리고 차 키를 낚이는 제가 파킹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할 수 있으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여성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랑받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사랑의 내력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자르고 만들고 다르고 치장하고 걸치고 붙이고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받기 위한 노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무인도에 산다는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근래의 젊은이들은 사랑의 내력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추우니까 그렇죠. 이제 좀 더 따뜻해지고 봄이 되고 여름이 가까이 와 보시지요. 뭘 하고 있으니까 배꼽을 드러내고 허리를 드러내는 배꼽티를 입고 다니는 사람을 아마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타난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처녀로서 좋은 내력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에게 내력을 느꼈습니다. 그의 청순함의 날입니다. 그의 튀어있는 깨끗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동을 받고 그를 왕후로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과연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정확한 정의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서, 3서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작은한지 각각 30번 이상을 기록하고 있음을 여러분 보시게 될 겁니다. 그 짧은 장 안에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토양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거기 새로운 삭을 내고 거기서 꽃을 튀고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자, 대부분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신혼 초기에 처음 그 사랑을 매우 소중하게 여길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랑은 오래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죠. 이것은 어린 아이적인 때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래의 사랑의 최초의 감정과 지속성은 우리가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점진적으로 성숙해 가기 때문입니다. 유치원 때의 사랑이 다르고 중고등부 때의 사랑이 다르고 청년기의 사랑이 다르고 신혼의 사랑이 다르고 중년의 사랑이 다 다른 겁니다. 대부분의 결혼 초기에 나누었던 그 사랑의 간격과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변했다 여러분 싶어서 사랑을 계속 다시금 확인하려는 사람도 있죠. 결혼 초기에는 별아들 아천을 다하고 아주 자상하던 남편이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까 달라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아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사랑이 변질되거나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성숙해져가는 사랑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니 성숙돼가는 사랑을 찾아야 할 겁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말은 안 해도 우리의 마음 속에 깊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눈 속에서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중가요의 가사 중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말은 안 해도 가슴을 적시는 두 사람. 여러분 앉아서 도란도란 말은 하지 않아도 그만 바라보도 가슴이 적시 오는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 눈 속에서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중년의 사랑이 다르고 노년의 사랑이 다릅니다. 근혼식을 한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요, 나도 받아본 일도 없지만 나도 해본 일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은 평생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사랑보다 훨씬 더 성숙한 정신과 마음의 사랑에 서로 교감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은 더욱더 더 발전적이고 성숙해가는 그런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사랑은 이런 세상적인 사랑과는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에 우리를 내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1895년 우리나라에 아단스라는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그리고는 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안식년을 다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는 사과씨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어디에 대구에다가 그 자기의 집 정문에다가 그 씨앗을 심었습니다. 나무가 점점 굵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거두는데 육질이 그렇게 좋고 사과맛이 그렇게 좋더라는 겁니다. 미국에서 먹는 사과맛과 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구의 사과는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과씨를 사람들에게 그 과일을 따서 그리고는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씨앗을. 사실 미국의 물건이 다 좋다진 않은 그러나 여러분 사과와 배는 미국 것은 한국 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사과와 배는 한국 것이 최고라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좋은
배와 사과들이 많이 수출 나가고 있죠. 이와 같이 좋은 토양에 뿌리를 내릴 때에 세계적인 좋은 낫을 거두듯이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토양에다가 우리의 신령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토양에다가 우리 나온을 박아야 합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는 그 살아는 참된 삶의 희락을 납도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삭이나고 생명력이 있는 역사를 할 때에 삶이 여러분 보다 더 남노르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봅니다. 성숙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미운 사랑일지라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성숙한 사랑입니다. 나를 좋지 않게 여기는 그 사람을 우리가 터놓을 수 있어가지고 내 사랑 만들 수 있다는 그 사랑이 더 위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다음에 시작,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 사람은 믿고 이 사람은 사랑을 쏟고 저 사람은 이래서 나는 사랑을 쏟고 저 사람은 또 저래서 사랑을 쏟다. 그거는 곧바로 네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노니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주의 신이 연애 안에 계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영이 네 속에 있기 때문이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날이 너희 안에 거하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안다면 네가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야말로 엄청난 축복이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안에 미운 사람이라도 이해하고 기다려주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여러분의 나안에 다 낳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생긴 것이 다양하고 요 손가락 작은한 지눈이 거의 70억의 다 인구 중에 다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마음과 똑같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이니 노순입니다. 여러분, 다른 그 사람을 내가 토용할 수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내가 감사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연애 나 안에 안 든다는 아마 그 상대편이 뭔가 나 안에 불편한 이 신기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연이 그걸 풀어주고 감사 주려고 한다는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롤란 테스핀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의 당도들 몇 가지 설명하는 가운데 미운 사랑에게도 장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장점을 첫째는 노트에다가 자꾸 난 기록해 두어라. 내가 미운 그 사람의 장점은 뭔가 기록해봐라.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축복 기도해 주라.
하는 날이 열심히 그를 도울 수 있는 당도들 찾아서 도와주라 그랬습니다. 그는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에게 웃음을 주고 친절을 베풀고 가깝게 하는 미운 사람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세요. 원수 맺고 사는 것보다는 서로 화해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편안합니다. 훨씬 더 인생의 삶이 즐겁습니다. 물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꽃을 피우기만 하면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스데반은 당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그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했을 때에 너무나 그는 죽은 앞에도 간사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자를 향하여 자신을 죽이는 자를 향해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가서 보시면 무릎을 꿇고 크게 둘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나옵소서. 이 날을 하고 자니라. 다시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나옵소서. 그들은 알지 못하니이다.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요, 얼마나 죄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다 그랬습니다. 연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내 손모가지가 딱 부러지게 주셨어. 너 그 소리 하기 쉬울 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은 저들이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다고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받은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보낸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그 다음에 시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태가 아내가 앉았던 누가 앉았던 간에 여태 사람에게 나 이 순간 나는 너 하나님도 오히려 기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 손을 잡고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안오게를 사랑하겠습니다. 이 보세요. 사랑하겠다는 그 얼굴에서 찡그린 사람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교회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독교 2000년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이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리고 교회 안에서 신비로운 이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임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다 했느냐? 아니요. 무엇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지금 신성이 지금 점점 더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기주의로 변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움으로 다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축복 주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연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70년대 초기에 이런
표가 나눴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했으나 나는요, 노인은 기도하고 흩어지는 전도하자, 그런 표가 유행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 뜨거워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의 성도들은 한 형제요 자매인 줄로 생각했지, 나는 교회에 닿게 된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으로 생각한 것이 초대교회도 문제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형제나 믿지 않는 형제이든 간에 우리는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함께 놓여서 기분 좋게 쉬었다가 사랑을 하나를 안고 가도록 여러분이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형제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부모가 내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더욱 사랑을 주어서 떠날 때는 너무 아쉬워서 손을 흔드는 것도 너무 아쉽고, 그런 뜨거운 가슴을 안고 가도록 해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자기들만 사랑, 자기들끼리 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다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뒷땅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 뒷땅을 내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 수 없고 살기 위하여 그들은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다시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그곳에다가 교회를 세우게 되니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안에 식구들 거리나니 사랑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토용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자들 가운데는 사랑해 주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보시지요. 항상 닦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는 실족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 입맛에 다 낚이거나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에게는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날성을 부리기도 할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는 하지 말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되돌려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저 사람은 구제 둘렁이야 그러진 않아요. 아직 우리는 세상 다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 보는 육체적이고 생리적인 초기의 사랑보다도 더 여러분 연륜을 더해간에 따라서 성숙한 사랑으로 반드시 변화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두 글자, 아무리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두 글자입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흐뭇하게 만들어주는 두 글자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두 글자입니다. 가슴을 그야말로 뛰게 만들어주는 그 두 글자, 사랑. 여러분, 육식과 초식 동물은 대난두려는 살아도 인간은 여러분 그것으로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대난 채운 데서 결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뭘 먹어야 할까요? 사랑을 먹으며 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명절에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여느 소망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삶의 향기가 풍기게 되고 기적의 눈이 열리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명절에 놓이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토양에다가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잎을 내고 꽃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서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선택받은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